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그저 말로만 하는 고백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고백이니 그저 입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는 멈칫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말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 성경은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흔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같이 교독한 사도 요한도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고 그걸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 역시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이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인가 아니면 사람이 먼저인가 하는 식의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은 바라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를 구분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또 서로를 향한 마음도 각각의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구절의 핵심은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명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인데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냐 둘째냐 그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따로 떼어낼 수 없는 한 가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을 증명하듯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또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묘사가 조금 독특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져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완벽한 사람이셨습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상으로 나타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진짜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기준이 하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저 환상으로 영으로만 존재하셨다면 그분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행함으로 가득한 사랑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베풀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을 보내시면서 두 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그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다니시면서 자비한 음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를 살아간 사람들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육성을 직접 들었고 그 손길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고 몸소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다 잡혀가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벗어나 살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벗어나 사랑하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육신을 입은 채 온몸으로 베풀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행함으로 가득 찬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가르치라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버리기까지 구체적인 행함으로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온 몸을 내놓고 아낌없이 헌신하며 희생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행함으로 가능한 사랑, 행함으로 가득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예수님처럼 사랑하자라는 권면입니다.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손과 발, 돈과 시간, 내 삶과 내 생명까지 다 바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을 하는데 행함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하는 그런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할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행함이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려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시라. 또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7가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경의 증언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신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절대로 겪을 필요가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생명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여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니, 죽임을 당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 스스로 생명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것도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린 채 생명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이 그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귀한 생명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진가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스스로 버리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권면은 단순히 목숨을 걸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여 하지 않아도 되는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를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하여 누군가를 버린 적이 있는지. 사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참 편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면 굳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간을 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냉정하게 관계를 마무리하고 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딱 그 선까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인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습니다. 그렇게까지 수고하고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 내 감정, 그렇게 나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쉽게 포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관계입니다. 사람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공동체를 버릴지언정 나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말은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깨지고 분열하는 이 모습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고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와 희생과 용납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사랑받은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서로를 위하여 베풀어지는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받으면서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교독한 요한일서 이 편지를 직접 받아 본 1세기 사람들은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었을까?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 당시 이 편지를 읽었던 누군가에게는 이 메시지가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해보겠노라고 어렵게 다짐을 해도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커녕 저주를 퍼붓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내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고 답답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요한도 이런 내면의 갈등이 생길 것을 예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 1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났듯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죄인을 미워하고 혐오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시고 혐오하시고 미워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에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와 사망에 매였던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는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기 싫을 때, 사랑하기 어려울 때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받은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받은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귀한 사랑을 서로에게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아야 할 사명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사랑받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완전하니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 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 하나에 또 불완전한 사람 하나를 만들어서 둘을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에서 하나로 또 나에게서 우리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오늘 교독한 오늘 본문에 발견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거를 발견하셨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는 요한일서의 모든 구절에서 단 한 번도 나, 너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요한일서의 모든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수없이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 5장에 불과한 이 짧은 요한일서가 우리라는 말이 무려 50회 이상 나오고 우리가 교독한 오늘 본문에서만 15번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의 하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라면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의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온몸을 다해 우리도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